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이라고 합니다. 추석과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죠.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추석 때 고향에도 내려가고 또 많은 부모, 형제, 가족 일가친지들과 어울리면서 오손도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또 즐거운 놀이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행사들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TV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 자동차 행렬이 계속되고 또 고속버스와 또 열차 예매표가 완전히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향, 자기가 어린 시절 자라나고 성장하는 곳, 아름다운 산천 초목, 그 경치가 그대로 있고 또 아울러서 자기와 함께 어울렸던 그런 친구들, 이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영혼의 고향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또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했을지라도 마음의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허망함을 느끼면서 쓸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 우리는 영혼의 고향, 그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느끼면서 고향의 맛을 느끼면서 살다가 완전한 고향,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향을 떠났다가 큰 불행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고향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불행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다시 이제 자기 고향을 되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 때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향에서 고생하며 살기보다는 이웃나라 모압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곳에서 한번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10년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큰 아픔과 불행을 겪게 됐어요. 자기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소생이 없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예요. 세 과부,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오미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불행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것,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이 갈대아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75세 노인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자기의 고향 갈대아고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세겜으로, 다시 또 세겜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그 인생 여정에 많은 휘청거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그는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민 생활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는가? 이민 갔다는 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유대 땅, 그곳을 저버리고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나라로 갔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저 영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건너와서, 그 청교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국과 유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나라에서 신앙에 대해 자꾸 간섭을 하고 또 핍박과 탄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 먼 바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에 정착을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을 축복해서 오늘날 세계 최강국 이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유럽 사람들로서 한 무리가 저 남아메리카, 남미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에 목적을 뒀느냐? 저 남미 쪽에는 황금이 많다. 그래서 금광을 개발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일단의 무리들이 남미 쪽을 향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도 저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지 못했어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세계 경제에서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도 있어야 할 것, 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경험했는데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는 나이가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고향을 더 그리워합니다. 향수병이라고 하죠. 향수의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나 혼자 남았지만 내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물론 베들레헴의 흉년이 사라지고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이 낯선 타향살이에서 더 이상 고생하면서 외롭게 살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또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은요, 이북에서 월남하십니다. 6.25 동란 무렵에 제 아버님이 어머님과 그때 이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갓난아이와 아들을 또 하나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제 6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제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 90 중반의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은 남쪽에 내려와서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늘 고향을 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임진강, 그 임진강이 흐르는 그쪽 아니에요. 그곳에 수시로 가셔서 이북 오도민협회라든지 또 황해도권인데 황해도민회라든지 이런 데 소속이 돼가지고 그 북쪽을 바라보는 망향비 비석이 있거든요. 그 망향비 비석 만드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한번 고향을 가볼 수가 있을까? 고향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거기에도 또 참여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나이가 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고향이 그리운 것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는 뭐 썩 잘 부르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8번 곡이 있어요. 18번 곡이 두 곡입니다. 한 곡은 무엇이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이들 동요인데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하나는 흘러간 가요예요. 가요. 근데 그 가요는 뭐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제가 어려서 또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 두고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나중에는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영혼의 고향이 중요한 것이다. 천국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은 가보진 못했지만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나이도 먹고 하면은 고향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내가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는데 타향살이를 했는데 나 혼자 남았지만 내가 그래도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어.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두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나라 이 땅에 남아있어라. 난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는 인간의 의리와 정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러나 이 나오미는 이치적으로 잘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시에는 이 계대결혼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이 없을 때에는요 그 남편의 동생 시동생과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자손을 낳고 그래서 그 가문을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고 여자들은 연약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 남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계례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따라온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새 남자를 얻을 것이며 또 새 남자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소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내 소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서 그 내 아들과 또 결혼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 모압 땅에 남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여자는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러나 루시라는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은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으니 나는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는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서 같이 죽을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 내용 잘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놈이 못된 놈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유산 나한테 돌아올 텐데 형과 나에게 돌아오는 건 내 몫을 지금 미리 주시오. 미리 주시오. 나 그거 가지고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만류했겠죠. 그러나 워낙에 고집을 부리고 땡깡 부리니까 그래 하고 자기 유산을 미리 떼줬어.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 그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이 아들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돼지 치는 돼지우리, 그 더러운 곳에서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 꿀꿀이죽 같은 거, 그런 거나 먹으면서 지냅니다. 어느 날 자기 처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찌 이 모양이 되었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더라면 내가 얼마나 거기 먹을 것도 풍족하고 편안하게 생활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했나?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차마 아들로 대접은 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품꾼, 일꾼이라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청을 한다면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잘한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아주 올바르게 고쳐먹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 생각을 했더라면, 아이고, 내가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내가 이 꼴로다가 내 인생의 미래가 뭐 어디 있어? 인생 무상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요즘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 목적과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 이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여자가 얼마나 박복하면은 남편 잡아먹고 애들 잡아먹고 별소리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살고 싶겠습니까? 아유,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좀 남아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신기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옴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 즐거움,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의리도 있고 정도 있었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라고 반겨주는데,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차라리 부르세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너무나 타향살이라면서 쓰디쓴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자기의 그 10년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담긴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나오미가 하소연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니라. 고향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에이 잘 편안하게 사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이 아픔과 고통을 받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잘 섬기고 고향 사람들 여러분과 정을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기에 돌아왔어요. 이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나오미와 룻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나오미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정말 예기치 않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고향의 땅. 근데 그 고향 땅을 버려두고 또는 뭐 팔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됐겠죠. 이렇게 된 땅을 다시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자, 자식이 있어요. 자식. 근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그 남편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돌려주면은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업을 무르는 것이다.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땅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아들은 없는 것이고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곳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유지예요. 돈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품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땅을 도로 찾게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이방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로서는 아마 뭐 재혼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룻도 재혼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 뭐라고 축하를 해줍니까? 룻기서 4장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나오미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아니고 또 며느리 룻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사실 나오미하고 이 오벳이라는 아기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손주라고 말도 안 해요. 나오미 당신의 아들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늙게 될 때 이 아이가 당신을 봉양해 줄 것입니다.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린애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오벳을 이제 나오미가 기르는데 이 오벳 역시 영적인 면에서는 오벳을 나오미 아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미에게 놀라운 복이 임했구나 축복을 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정말 그 이민 가서 생활했던 그 아픔 그것을 하나하나 치유를 받고 위로하고 또 새로운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를 통해서 훗날 이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그 이세의 아들로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는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지만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사실은 더 이 룻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또 이 신앙을 물려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영광이 또 나오미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여생을 살려고 했던 이 나오미에게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다윗 왕가의 가문을 이루게 하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타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도 사실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의 그 영원한 본향, 돌아갈 본향이 고향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잠시 이 땅에서 100년도 채 안 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즐기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생각해요. 그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고향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천국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이 세상에서 다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본향, 고향에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 다 어우러지면서 고향의 맛을 느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죠. 크리스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라고 합니다.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무려 60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셨는데, 정말 그 작은 교회를 시작을 해서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 출석은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나 재적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러나 조용희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뭐 이단 종파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또 너무 이 물질적으로 물질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고 초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희 목사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죄송하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완전한 천국의 맛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나그네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타향에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낯설고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못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조용희 목사님은 막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 속에 영혼의 고향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품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고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지금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 완전한 본향 고향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도 다 고향 떠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 현실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행을 겪었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나오미가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추석 고향으로 귀성하는 이런 시점에 영적인 면에서 영원한 고향과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